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처소로 나오신 교회 몸된 교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네, 밖에 날씨는 춥고 안에는 따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품 나고 졸리죠. 그래서 네, 졸린 분들은 좀 어깨도 한번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돌리시고 고개도 약간 하시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4년이 정말로 코앞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날씨도 추워지고 어제는 아침 일찍부터 눈발이 날리니까 정말 겨울이 이제 왔다는 게 실감이 들고 올해가 정말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더 실감이 참 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각종 모임들로 인해 분주합니다. 못 봤던 사람들을 볼 거고 또 회사에서도 막년회다 무슨 회다 또 마지막으로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도 교회적으로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시간 와가지고 와, 오늘 정말 뭐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루어지는 게 보니까 성찬 또 세례식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들 또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첫 출산하고, 셋째를 출산하고 오신 또 사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뒤에 교육이 있을 거고, 교육 끝나자마자 또 예배 3부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진짜 앉아있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에 조급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연말이 맞이하는데 우리가 한 해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읽어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 해 또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만큼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또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붙들고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세상적으로 일을 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생명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놓치면 방향이 흔들립니다.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도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했다 할지라도요. 마무리가 좋으면 되니까요. 마지막 남은 한 2주간의 시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 한 해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힘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더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성경학교 다니면 늘 성극을 하면서 보는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것, 양을 치던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전했던 그런 기이하고 신비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던 또 하나님의 예언이 잠시 중단되어 있던 후에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이 땅에 도래하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40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 시계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동방 박사들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들이 쫓아와야 할 만한 참된 지혜자이시며 천사가 직접 와서 그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수종 들어야 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자들의 목자장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눕니까?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은요,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 모든 시작에 바로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먼저 온 한 사람의 선구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죠. 맞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이 같이 연이어서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5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수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56절은 예수님의 수태에 관한 수태고지라고 알려져 있죠. 말씀이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누구로 갈 것 같습니까? 다시 세례 요한으로 돌아가서요. 57절에서 8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이 둘이 같이 이렇게 시간대가 맞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망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의 출생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군가라는 것일 겁니다.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자녀의 출생 그리고 그 인생의 향방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가문은 일반적인 가문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요, 사가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에게 어머니도 당연히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엘리사벳이고 그 또한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제사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아무에게나 그 일을 이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전적인 책임을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막 요거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고 해서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만 제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해서 그 즉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함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2명의 아들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자리에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2명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이 아론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역대상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을 이룬 다음에 그 가운데 2명의 이제 제사장을 그때 세우는데요. 한편에는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이다말의 자손인 아히멜렉 이 두 사람을 이제 세워서 그 두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소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문에서 24명의 제사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24명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문이 또 형성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여기서 8번째 해당하는 아비야의 후손인데요. 이런 전통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유수를 겪으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순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4가문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가문의 숫자는 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야의 집 여다야의 자손에서 970명이 다 왔고 임멜의 자손에서 1052명, 바수의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즉 4가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8번째였던 아비야의 가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4가문을 다시 풀어가지고 그들이 24명의 그 가문을 대표하도록 그 역할을 다시 맡겨준 겁니다. 각 가문은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그 직무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의 자리에 참여되어 있었고 거기에 어떤 흠이나 어떠한 실수가 없도록 정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드려져야 됐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구별이 되어야 됐습니다. 아무나 결혼할 수 없었고 그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하고만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가랴의 아내가 어느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아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한 여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제사장 가문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어떤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분명히 뜻깊은 일,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합니다. 두 제사장 가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면 과연 그는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두 사람이 제사장 가문이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가문을 이룬다면 과연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제사장 가문에 주시는 그런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봤을 때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평생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온전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기준에 하나님 앞에 부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절대적인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그렇게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그런 개념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신 모든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이방인들과 혼용되어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어떤 특정인 범죄를 저지르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죄를 안 저지를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볼 때 수많은 죄를 보지만 죄인이다 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향해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일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저거 잘못했는데 뭔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모가 그것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겨가기도 하고 자그마한 실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들이시고 이거 못했어 그러면 혼나야지, 심판받아야지, 사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아주셨기에 오늘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의심이 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까?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내가 또 뭐를 해야 되는데 라고 이것을 단순히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요,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마리아의 남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그 요셉에 대해서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고,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도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연약한 우리들지만 의롭다, 잘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의인과 또 의인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 잘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신을 좀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혈통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요. 결국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온 제사장 가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계명과 규례로 볼 때 흠잡을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부모를 둔 그런 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과 동시에 함께 훌륭한 두 부모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남자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태어나기만 하면 그러면 좋은 제사장이 될 것 같은데 태어나지 않은 거였어요. 그냥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많더라. 이 많더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나이예요. 자녀를 놓고 기도를 포기한 나이, 바로 그 나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점차 자녀를 낳지 않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적게 낳으려고 하고 늦게 낳으려고 하고 힘들면 안 낳아도 괜찮지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팽배한 것 같습니다. 한 언론 자료 문화미래 리포트 2023에 따르면요. MZ세대의 10명 중 4명은 향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여성분들로 좁히면 통계가 조금 더 다릅니다. 여성 전체 응답자 중 47.3%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56.3%는 아이 낳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분들이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조금 다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수고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낳아 볼게요. 여성들은 낳지 않겠습니다. 19세에서 29세 사이로 좁히게 되면요. 10명 중에 6명은 낳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의 현실입니다. 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경제적인 여유의 부족으로 인해서, 양육과 보육의 부담으로 인해서, 그리고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자녀 부양하다가 내가 경쟁에 뒤처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낳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과거에는 축복이었지만 오늘날에게 부모에게는 자녀는 부담으로 이제 찾아온 거예요. 부양해야 되는 가족, 그냥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자녀가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는 축복이었고, 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녀는 그 가정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회 활동이 다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목수면 자녀도 목수고 가업을 이어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웠던 거예요. 자녀의 수가 많으면 가업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손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가업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직업이 같은 경우는 많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합니다. 부모가 하던 것을 자녀가 이어서 하는 일들은 이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정 직업들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부모의 일과 자녀의 일이 다르다 보니까 더 이상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직업, 부모의 경험, 부모의 지혜,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데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서로의 존중과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점차 그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교육기관, 그리고 어떤 학원, 그리고 외부의 다른 것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부모는 더 이상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기성시대, 그리고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그렇게 하며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존경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배우려고 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가르침을 드리려고 하지만 점차 시대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세대의 단절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건 저만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고 저만의 생각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 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이상하게도 가업을 이어서 하려고 하죠. 우리가 소위 재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자녀가 이어서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들은 가업을 잇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업을 잇는데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오히려 재벌과 같은 사람들은요, 부모의 경험, 부모의 지혜, 그리고 부모의 인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이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부모가 살아온 그 인생과 그 살아가면서 경험한 수많은 지혜와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자산처럼 물려주지 못하는 걸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는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런 관계 문제는 아마도 오늘날의 사회 구조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상과는 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이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들음과 배움은요,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배우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지식으로 듣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머리로 듣는, 귀로 듣는 지식이 삶에서 경험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들은 것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한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그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대에 이르렀을 때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믿음, 자녀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 또 후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시는 주님을 가정에서 전하시고 보이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고 그리고 슬픈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사가랴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이제 자신의 차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담당할 그 차례가 됐습니다. 제사를 하는 게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문에서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다 준비돼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중에 보니까 한 사람을 제비를 뽑는데 무엇을 위해서 제비 뽑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 거기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 제사장이 뽑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문헌에 따르면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제비 뽑아서 돼야 되고 한 명의 제사장은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만 성소 안에 분향단의 향을 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사장은 향을 피고 싶었는데 평생에 피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가랴가 느지막한 나이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느지막한 나이에 이제 평생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웠고 그리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향단 오른쪽에 하나님의 천사가 탁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라 분명히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닌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보고 놀라며 10절 말씀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상상을 했어요. 이 말할 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놀랐는데 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말하는 거예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막 순간에 놀래가지고 아마 숨도 안 쉬어졌을 거예요. 근데 천사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혼내러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즉 너의 기도가 지금 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그 결과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가랴의 기도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들을 놓고 기도했으니까 아들이 주시겠다고 답해 주셨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천사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그에게 한 가지 올무를 주는데 입을 다물고 말 못하는 그런 한 가지를 줍니다. 만약에 제가요 자녀가 없어요. 한 나이가 60이 됐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습니다. 60이지만 자녀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주겠다. 이 기도가 간구가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 드디어 저에게 자녀 주십니까? 라고 기뻐하겠죠. 근데 오늘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요. 네? 무슨 아들입니까? 네? 정말로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가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지 않은 한 것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무엇을 놓고 구했고 왜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천사가 먼저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의 수태를 고지하면서 아들의 이름까지 다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너만이 아니라 너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라고 말씀해요. 즉 요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이름은 사가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많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너도 해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개인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너의 아들이 바로 그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주 앞에 큰 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신약 성경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심령을 그리고 그 능력까지도 갖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나실인과 같은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이 들려지지 않았다고요. 즉 그 말씀은 이스라엘은 선지자 없이 40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제 선지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 나중에 훌륭한 사람, 위대한 나실인이고 그가 어떤 선지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일 것입니다. 그 목적에 있는데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이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금 살아가는 이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들의 마음들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에서 복수예요.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의미일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들이 자녀들을 향해야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아버지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의 마음들이 자녀가 아닌 딴 곳을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들이 아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도록 주님이 이 일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은혜다, 그냥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해 볼게요. 회개하라. 하나, 둘, 셋. 회개하라. 이것이 제일 먼저였어요. 회개하라 였어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거역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는 일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할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준비 과정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진정한 주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심령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돼서 새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이 세례 요한과 그로 인해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가문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마국간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볼품없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눈에 보기는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은 모두가 흠모할 만한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라고, 그분이 내가 평생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사랑할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일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 저희 사모도 잠깐 놀랐던 일이에요. 시간이 가긴 했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오랜만에 저희 딸애를 데리고, 둘째 데리고 우리 사모하고 놀러 간 게 처음인 것 같아요. 18개월이 됐는데 한번 가야겠다 해서 딸애 데리고 간 게 63리딩에 이제 아쿠아리움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밥 먹고 돌아가는데 거기가 이게 상당히 큰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앞에서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의 친구가 이제 목사님 따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결혼한 판사분이 이제 그분인 거예요. 남편분이신데 제 사론이 낳을 때 그때 같이 몇 번 이렇게 어디 가기도 하고 인사했던 분인데 갑자기 멀리서 키도 크신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저희 사모가 약간 놀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자기 친구의 남편인데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좀 우리 남편이 좀 목사님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분이 와죠. 이 목사라고 이렇게 불렀으면 그러면 거기서 전혀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존중받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 높이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분 때문에 이만큼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평소에 하며 살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만나고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한 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버리시고 인간 중에서도 낮고 낮은 몸으로 찾아오시는 겸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겸손 앞에 감사하시고 그 무한하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하며 성탄을 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끝마치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때의 모습은 처음 오실 때와 다를 겁니다.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 가서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마디 하고 싶을 거예요. 너무 멋있는 주님이 오실 거니까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사가랴의 기도처럼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자녀를 주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공부 잘하면 똑똑하다, 훌륭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자녀입니다. 제 자녀지만요, 우리 샤론이 누아가 제 자녀지만 저는 늘 바라보며 그럽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처럼, 내 자식처럼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자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우리 눈에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족할 것이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부모님들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